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좀 더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는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서요,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걸 참으면서 월급 생활을 합니다. 참 남의 돈을 빼먹기가 왜 그리도 힘든지 모릅니다.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인격 모독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직장에서 살아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년부에 보면은요, CEO도 있어요. 고용주도 있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걱정 없이 살아가냐? 아니에요. 더 심하대요. 더 심하대요.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이 직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힘들면 그냥 이직하면 되잖아요. 나 이 직장 못 다니겠어. 사실적 딱 제출하고 이직하면 되는데, 사장님이 나 이직할래 하면은 통째가 네, 직장 통째가 없어지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나 고용주나 너나 할 것 없이 노동이라는 영역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막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워라벨. 그렇죠? 워라벨이 무슨 뜻이에요? 워킹과 그리고 라이프의 밸런스 잡힌 삶.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워라벨이 되어야 돼. 워라벨이 되는 직장을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워라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 사회가 워라벨이 잘 되기 때문에 워라벨 해야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워라벨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워라벨을 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무원 사회에서도요, MZ세대는 이 워라벨 때문에 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냥 정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뉴스의 표현에 의하면 너무나도 쉽게 사직을 하고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처럼 우리 청년 세대는요, 다른 세대들보다 워라벨에 더 관심 있어하고 더 워라벨을 추구하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 세대가 그 워라벨을 그렇게 추구하지만 이 리서치를 보면 청년 세대가 가장 관심 있어하고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계비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생계비 걱정. 워라벨을 추구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려고 하면은요, 삶의 여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쯤 되면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일을 이렇게 죽어라고 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나의 여유는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면서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찾는 그 원인,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노동이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노동이라는 게 생겨나서, 노동 안 하고 잘 먹고 살면 좋은데 노동이라는 게 생겨나서 이렇게 힘들지? 크리스찬 청년들은 또 이제 성경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노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노동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일 안 하고는 살 수 없을까? 적게 일하고 먹고 사는데 부담이 없고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20대, 30대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일을 하지 않고서도 벌어놓은 거, 그리고 잘 투자한 거 먹고 사는 그러한 시기를 내가 갖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 이 MZ 세대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는요, 일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일에 빠져서 다른 삶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일을 추구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최상의 가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워커홀릭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노동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노동을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노동은 과연
죄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노동을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이 워라벨, 요즘 유행이는 이 워라벨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게 성경적이라면, 성경적이고 싶어.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왜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워라벨을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고직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노동이 성경적인 것으로 무엇이냐,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은 4G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4G. G가 몇 개? 4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G는 무엇이냐면요, good이에요. 옆 사람 보고, 노동은 본래 선한 것이에요. good한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에 대한 근거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그냥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요?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요.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좋은 것, 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죠.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돌보시는 것도 그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점프하면 여러분들이 우주에 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동하시는 하나님인데,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창조 세계를 창조적으로 만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정말 놀라운 노동을 하나님께서만 혼자 영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함께 동역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주시고 그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일을 함께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귀한 창조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노동이라는 것, 일이라는 것은요, 본래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고귀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인 이 노동의 관점, 두 번째는 guilty입니다. guilty가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노동이라는 영역이 왜곡이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왜곡이 되었는데, 사탄은 이 죄로 인간들을 공격하고 이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당하잖아요. 그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의 두 가지 영역이 부서졌는데, 망가졌는데, 첫 번째는 이 노동의 본질이 무너졌어요. 그 두 번째는 노동의 목적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곡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동의 본질은 무엇이었어요? 노동은 좋은 것이에요. 고귀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곡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창조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Good thing,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들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면요, cursed thing,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은 죄를 짓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에덴 동산 내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하면서 지낼 때에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풍성한 과실들을 맺고 선하게 인간들을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은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땅들이 이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푸성귀를 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전에는 그 땅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막 엉겅퀴 푸성귀와 이 가시와 막 이런 것들이 인간들을 찌르고 공격하니까 아우 지긋지긋하다. 이거 또 찔렸어. 가시 또 찔렸어. 아니 뭘 심었으면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잡초들이 자꾸 얘를 휘감고 못 자라게 하고 열매도 조금 맺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너무나도 힘들게 이것들을 꼭 해야 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게 느껴지고요, 쓸데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게 노동을 하면 보람이 있고 언젠가는 내가 조금씩 일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 여유롭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네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돼. 죽는 그 순간까지 노동해야 되니 나 그거 너무 하기 싫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동을 지겹고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죄로 이 인간들을 공격하면서 노동이라는 영역이 왜곡되게 되었는데, 노동의 목적을 왜곡시켰어요. 노동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함께하는 거야라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일들이 어땠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먹을 때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노동은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먹고 살아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먹고 살 수 없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살아내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사탄은 노동을 우리의 삶에서 부담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쥐는 바로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게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노동의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셨어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이 노동의 영역까지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 가운데 하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의 영역 가운데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이신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노동은 무엇이다? 노동은 우리가 노동을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죠. 노동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노동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상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직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돌려놓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곡했던 이 노동의 영역을 예수님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쥐는 뭐냐면 gratitude. gratitude가 뭐예요? gratitude가 감사예요. 감사. 노동은 무엇이냐면 노동은 옛날에 죄로 물든 노동이 아니라 회복된 노동은 무엇이냐면 첫째,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지혜 자매님, 저희 청와대에서 당신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함께 일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옆에서 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함께 동역하자고 하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일은 나와 동역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노동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이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다? 윗선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그것은 찬양이고 그것은 예배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에게 이 노동은요 가치 없고 쓸데없고 하기 싫고 이 죄의 산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노동의 영역에서 일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노동의 영역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나 일하기 싫어해요. 정말 일하기 싫어. 나 일 안 하고 살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태도예요. 노동을 죄의 산물로 여기고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하더라도 게으름을 피우고 싶고요, 성실하게 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워커홀릭이 될 수 있어요. 워커홀릭은 어떤 것이냐면요, 오직 일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의미야.
그래서 이것 가운데 나는 매몰되고 이걸 통해서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성경적인 일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본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워라벨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워라벨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워라벨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성경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을 다들 조금씩 유추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놓고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워라벨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워라벨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분이세요. 그냥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대충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내려놨다가 쉬었다가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이렇게 눈치 봤다가 적당히 하고 넘겨. 상사가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조금 해놨다가 진척하다가 그냥 잠깐 밀어놓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 자연세계가 그냥 두잖아요. 회복이 막 일어나잖아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수했다면은요, 여기저기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정말 놀랍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망치지만 않았어도, 죄로 인해서 망치지만 않았어도 그 자연 창조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쳐놔도 이 자연을 그것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까지 계산하시고 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라고 해요? 굿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굿이라는 그 시각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다라는 시각이 아니에요. 그 시각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좋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좋아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대충 만들고 막 부서져가고 어디 하나 뚝 떨어지고 이럴 때 좋아, 아주 잘 만들었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딱 하고 만들어가지고 우와, 진짜 잘 만들었어, 이럴 때의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이에요. 전지전능한 신의 관점에서 너무 좋다 라고 했던 건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심히 좋아, 너무너무 좋아, 진짜 마음 째지게 좋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왜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나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쉬셔야 할 정도로 우리를 열심히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농부로 비유한다면은요, 이 경작을 하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전력을 다해서 만드신 것이 이 천지 만물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인상 깊은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손을 떼셔버렸어.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셔버렸어. 그런데 그 표현이 3절에 또 나와. 이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쉬시는 하나님이에요. 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쉬시냐면 그 창조의 사역을 막 열심히 하시고 세번역,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세번역에서 하시던 일을 손을 떼셨어. 떼셨어.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아닌데, 한 가지는 너무 완벽하게 만드신 거고, 너무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만드신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쉬시기로 결정을 하고 쉬신 거예요. 우리처럼 일할 거리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다 못했어 하고서는 막 하고, 나는 그 일을 어떻게 됐지 전하고, 이게 아니라 손을 떼시고 쉬셨어요. 손을 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쉬는 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Blessing day요, blessing day. 그래서 우리 그 대예배 때 여기 딱 나오잖아요. 1, 2부 예배 때에 blessing이라고 나오죠. blessing day라고. 그래서 blessing인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쉼은 어떤 것이냐면요,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쉬는 것은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쉬는 그 날은 거룩한 것이에요. 결코 이 쉬는 것들이 쓸데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노동도 그러하다, 복된 것이다, 기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워라벨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고, 이 워라벨을 어떻게 지켜나갈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세요? 팀 켈러 목사님 책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빨간색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거 읽고서 이거다. 우린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쉬어야지, 이렇게 워라벨을 맞춰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이 워라벨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일할 때에는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별로 신앙과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봉사는 거룩하고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장에서 가가지고 막 일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다지 거룩한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하는 일을 가볍게 하고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말씀 읽었던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일을 할 때에 우리 윗 상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 주께 하듯이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노동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은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리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헌금 하나 하려고 그 전날, 그 전전날부터 돈을 인출해가지고 가장 새 돈을 해가지고 다리미로 펴가지고 드릴 정도로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옷도 그냥 후질근한 옷 입지 못하게 했어요. 새 옷, 아니면은 새 옷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입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거칠해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팔이 힘들어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도 내 성향이 주님 앞에 손들고 하는 게 내 성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앞에서 손드는 게 그게 내 성향이 아닐지라도 내 가장 최선의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손을 높이 들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하는 거잖아요. 박수 치면서. 그렇죠? 근데 노동이라는 이 영역도,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노동, 아르바이트에서 하는 이 노동이라는 영역도 그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대충 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기 우리 예배실에서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노동이라는 영역으로, 일이라는 영역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노동이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일하고요. 내가 체력 안배를 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걸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밑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이건 예배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에 매진해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그냥 내가 손들지 않아도 되는데 손을 드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되는데 찾아서 한번 일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일을 해보세요. 내가 이 오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관점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장보다 더 넓은 관점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믿지 않는 사장님이 그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을 보고 어떠할까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얘 그냥 겁나 열심히 하네, 부려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일을 진짜 최선을 다해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고, 내가 안 하려고, 내가 더럽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서 잘해. 이 친구 너무 귀하다.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네.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저희 어머니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전세를 사세요. 근데 집이 하나가 있으세요. 그 전세 사는 집. 근데 빌라예요. 근데 계단 올라가는데 처음에 어머니 이사 간다고 봤는데 이 계단이 신문 막 널려 있고 막 낙엽 들어 있고 막 바닥에 껌 붙은 거 있고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괜찮대요. 근데 몇 달 뒤에 어머니 댁에 방문해서 딱 보니까는요, 여기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그 창문 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그 창문에 화분이, 꽃이 아름답게 쫙 나열이 됐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우와, 그랬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어머니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거 내가 다 했어. 내가 청소했어. 내가 다 쓸고 내가 주기적으로 이거 해. 이거 주인이 이거 하래요. 아니, 내가 사는 집인데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집이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근데 거기에 많은 세대가 사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몇백씩 올렸대. 심지어 1000까지 올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머니만은 동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주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와가지고 선물 싸갖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머니 교회 다니는 거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깍쟁이들 참 많지만 이런 분도 계시구나.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하는 일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그런 봉사들 있잖아요. 그런 봉사들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하고 계세요 혹시? 혹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은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봉사의 영역 또한 누구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노동과 이게 봉사의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 쉬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잘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 쉬십시오. 이제 억하심정이 드는 거예요. 잘 쉬고 싶다고요. 쉬게 해야지 말이지. 난 잘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잘 쉬는 게 뭐예요? 쉰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잘 쉬었다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직장에서 연락 아무것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잘 쉬고 계십니까? 그렇게들? 직장을 잠깐 내려놓으신 분들 그렇게 잘 쉬고 계십니까? 아무 연락 안 오니까 막 인생이 막 리프레시 되고 막 완전히 이 쉼이다 이렇게 되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은요, 우리는 이 주임제교회 하울림 청년부에 다니시는 이 청년들은요, 이 쉼의 개념도 좀 바꿔보셔야 돼요. 쉼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직장 끝나고 집에 가서 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잘 쉬고 있어요? 잘 쉬고 계시죠? 아무도 뭐 날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것도 안 해 하고서는 누워 있으면 잘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요? 누구야 뭐 기본 2시간, 3시간, 새벽 1시, 2시 막 그러는 거예요. 쉬는 것 같지? 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린 노동을 하고 있어요. 내 눈을 노동을 시켜줘요. 자꾸 눈이 안 좋아져. 난시가 생기고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의 눈을 노동을 시키는 거고요. 우리의 뇌를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릴스 하나 보고 쇼츠 하나 보면 도파민이 얼마나 분비가 되는지 몰라요. 노동할 때보다 도파민이 더 나온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잠깐 쉬는 짬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누군가는 나가서 동료들과 함께 한 대 피죠. 어떠십니까? 좋아요. 막 몸이 리프레시가 되죠. 그 연기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다시 막 그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막 산소가 막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고요. 좀 쉬는 것 같지. 그러나 우리 몸을 망치고 과부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술 마시러 가시는 분 계시죠? 술 마시면 쉬는 것 같죠? 잘 쉬었다.
알딸딸하니 기분 좋고 쉬었다. 잘 쉬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막 리프레시 되죠. 역시 한 잔 꺾어야 다음 날이 그냥 좋구만. 이러십니까? 쉰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에 과부하를 주고 있어요. 다음 날의 숙취. 못 일어나겠어.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반차 한번 써볼까? 부장님, 제가 아파서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선 편의점 달려가서 숙취 해소제 드시고, 이게 쉬는 거예요? 아니요, 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진정한 쉼이 아니라고요. 쉼의 시간은요,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면 그 쉼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이. 그리고 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아서 창조적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 날에 내가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내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일찍 주무셔야 된다고요, 청년 여러분. 새벽 2시, 3시 그때 왜 새벽 2시, 3시에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이 계속 올라와요? 못 쉬고 있다라는 거죠. 쉬셔야 하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해로운 것들을 내려놓고 제발 일찍 주무십시오. 일찍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면, 여유를 만드셔서 성경책을 보시고 또 독서를 하세요. 해로운 연기와 해로운 알코올을 여러분들 몸에 집어넣어서 과부하시키지 마시고요. 비타민 드세요. 나가서 물 한 잔하고 비타민 하나 해가지고선 털어놓고 마시고, 주님 제가 비타민을 먹었습니다. 제 몸이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선 들어가라고요. 그게 안 되면 사탕이라도 비타민 사탕이라도 드시란 말이에요. 그게 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쉴 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할 때에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쉼이 안 되니까 일도 잘 안 되고 효율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야근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워라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워라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기에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노동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예배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잘 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잘 쉬어야 한다. 그런데 그 쉼은 주님과의 교제이고 재창조를 위해서 우리 영혼이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한, 재창조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 워라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시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반 병사들, 요즘에는 용사라고 부른다고 하면서요, 용사분들은 일찍 주무실 수 있잖아요. 일찍 주무셔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씻고서 들어가가지고 아침 상황회의 자료 만들고 뭐 하고 내내 일해요. 제가 인사과에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 인사과 나오신 분 있나요? 네. 있으시면 인사과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곳인지 아실 거예요. 다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요,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이 없어요. 왜? 제가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일을 제가 9시까지 하고서는 끝마치고서는 됐다 하고서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연락이 와요. 사단에서 안전장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이거 해서 보내. 에? 지금 일과가 모두 맞췄는데 어떻게 이거 보내니까? 안 보내면 너네 레드 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만 행정반 쫓아다니면서 이거 보고해 주세요, 이거 보고 주세요 해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면 몇 시에 들어갔냐? 2시 반, 3시. 그럼 미친 듯이 그냥 뻗어가지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일과를 하는 거예요. 근무가 있는 날이면 미칩니다, 진짜. 그 3시간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워라벨을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시즌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 시즌에 내가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러면 나는 군대에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했고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잖아요. 누군가는 나 워라벨이고 정말 제 시간에 퇴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일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딱 손에 내려놓고 놓으시고 쉬셨더라 하셨던 것처럼 쉬고 싶잖아요. 퇴근이 일찍 6시에 퇴근해가지고 정시 퇴근, 칼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야근을 해야 되고 정말 출장도 다녀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직장 때려치는 게 답입니까? 누군가는 가정에 있는 그 직장에 해야 되는데 그 가정을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과정을 바라봐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동이라는 영역, 이 워라벨이라는 영역을 미시적으로만 봐서 오늘 일주일로만 봐서 쉬고 그 정해진 시간에 쉬어야 돼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한번 봐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이게 지혜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시즌에서는요, 일하는 시간보다 좀 많이 쉬어야 하는 시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은퇴해서 여러분들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 일해서 이력서 그때도 계속 내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분들, 여러분들 막 일하고 싶죠. 빨리 막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일해서 사회 초년생이 되어가지고 배워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 속력이 나지 않는 걸 어떻게? 직장에서 원하는 이만큼의 성과가 있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야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좀 공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루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오늘 일주일만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번 한 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1, 2년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시즌이 있을 수가 있어요. 1, 2년 푹 쉬어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즌도 있는데 그런 시즌 가운데 쉬는 시즌 가운데 여러분 누리시란 말이에요. 일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일해야 되는데 이러고 그 시간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나 언젠간 진짜 열심히 일할 때가 오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이 또 열심히 막 일하고서 정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놈의 직장을 당장 때려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시즌에 왔구나. 그러나 내가 또 쉬는 시즌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미시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인생의 선배로서의 조언 그리고 지혜인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워라벨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 워라벨에 대해서 좀 넓게 가져가 보시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